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이 12장 4절의 말씀 참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성경을 묵상할 때나 참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저지른 죄악, 제가 안고 있는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죄된 부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날마다 조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주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서 내 자신의 죄된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자신이 결단하고 이제 이러면서 죄와 싸우는 부분, 많은 생각을 한 경향이 저는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대부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의 대상을 이제 내가 저지른 죄악에 좀 이렇게 한정되게 해 왔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내가 안고 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더 거룩함에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대하여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온 인류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온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선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서 항상 하나님과 조금의 막힘도 없이 소통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또 오히려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그 죄된 생각, 또 실제로 죄를 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히 승리하시고 그 죄의 생각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장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빵으로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사단의 시험을 향해, 또 온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유혹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 시험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이 쓴 서신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구절은 지금 그 요절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나시면서 육체의 한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죽음을 당하시려면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라는 그 한계, 육체라는 소욕을 갖고 있는 이 살덩어리를 입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무죄한 상태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삶의 처절한 죄와의 투쟁은, 죄와의 싸움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모함과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범치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라는 것을 안고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한계를 안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죄를 완벽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그 거룩하고도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평생의 삶을 통하여 자신에게 엄습하는,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괴계에 꽉 찬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완벽히 이겨내셨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싸우셨던 것은 본인의 육신을 안고 있는 본인의 한계에 대한 죄와의 싸움이자 거기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한 죄악과의 싸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와 그리고 범한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여 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창녀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실제로 범하는 행위의 죄악들을 회개하여야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야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부분은 이 세상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내가 이런 것까지 저 사람들과 싸워야 하나. 특히 요즘 저희가 벌이고 있는 전광훈 사태와의 싸움은 정말로 치졸하고 정말로 피하고 싶고 너무나 더러운 싸움이고 너무나 추하고 싸우는 상대조차도 그럴듯한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눈길 한번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싸움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흡인력으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다 잡아먹고 있어서 우리들은 결코 싸워야만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무리 치졸하고 상대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그리고 싸우는 내용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얘기조차도 꺼내기 싫을 정도의 저급한 것일지라도 우리들은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들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 사단 마귀의 세력과 그에게 사로잡힌 저 무리들과의 언쟁을 하다 보면, 오늘도 안희환 목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어쩜 이렇게 사악한지, 어쩜 이렇게 무식한지, 어쩜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자기네들의 사리사욕과 자기네들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이다지도 무지하게, 이다지도 끊임없이, 이다지도 끈질기게, 이다지도 치졸하게, 이다지도 집요하게 외쳐대는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이런 것들하고 내가 대화를 계속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설득시킨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논쟁을 벌여야 되면 논쟁하여야 하고, 그들과 우리가 세력으로 싸워야 된다면 세력으로 싸워야 하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기자회견과 끊임없는 집회와 끊임없는 행동으로 역시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징그러울 정도로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덤벼드는 저 사악한 무리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멋지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멋져 보이는, 우리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싸움의 양상을 보면, 심지어 전쟁의 양상을 보면 그 싸움은 참으로 무언가 위대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굉장히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멋진 상황을 우리는 바라지만, 실상 모든 전쟁의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권모와 술수와 협잡과 개교와 배신과 너무나도 참 더럽고 입에조차 담기 싫은 그런 그 시궁창 같은, 그런 똥통 같은 일들이 전쟁에서는 너무나도 벌어집니다. 나 자신을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먹을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성욕을 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대는 죄악들이 난무하고, 또 자기네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침략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집요하게 너무나도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그 잔혹성에 우리들은 혀가 내둘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싸움이 아무리 치졸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더러워 보일지라도,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그것을 삭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함으로 정말로 우리들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피곤하다 그래서, 귀찮다 그래서 그만두는 그 순간, 무언가 더 멋져 보이는, 무언가 더 위대해 보이는 다른 방법을 구하면서 싸움을 멈출 때 우리들의 진지는 이미 지나간 40년처럼 다 빼앗겨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는 우리들은 참으로 더욱더 험난한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란 그런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란 건 절대적으로 멋진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무리와 싸우는 것은 진흙탕 개싸움이 거의 다 일반이고 대부분인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런 싸움에 되게 약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일선에서, 그 싸움의 전선에서 뒤로 물러나서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구절을 뇌까리며 일선에서 또 전장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들이 악성 댓글을 달면 또 그것에 대한 해명의 댓글과 깨우치는 댓글로 우리는 그들과 맞붙어야 하고, 참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동영상에 그 몇몇 단골로 그 아주 교활한 댓글을 다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마치 자기는 그 제3자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상은 전광훈 바에 불과한, 정광훈 추종자와 정광훈에게 미혹된 자에 불과하면서 이렇게 악성 댓글, 악성도 아니죠, 굉장히 교묘하게 다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는 대로 다 삭제해 버리는데, 참 제 아내는 그런 치졸한 싸움을 저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잘합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하다 보면 속상하고 화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그런 마음들을 잘 추스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 논쟁할 때에도 저는 막 열이 올라와갖고서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을 만큼 참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참 설득시키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놔둬버리고, 지친다고 의미 없다고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우리는 그냥 방치해둬버리고 놔둬버리는 건데, 그들은 그 사이에, 우리들이 포기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그들의 진지를 구축해버리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아주 징글징글 맞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집요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절대로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셔야 되는 분이시니, 본인 스스로에게 공격하는 저 마귀의 세력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죄와도 싸우셨지만, 처절하게 싸우셨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겪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나의 틀어짐도 없이 완벽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좇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인격에는 눈꽃만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나의 고매함에는 나의 품격에는 저 사단마귀의 세력과 저 징글맞은 것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고매함이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예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을 사단의 무리와의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무리들과도 논쟁할 자리가 있다면 충분히 논쟁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는 진리의 세력이고 저들은 비진리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만 하고 제대로 갖춰지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전능자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질 일이 없습니다. 무식해서 지고 포기해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도 집요하게 공부하고 그들과의 논쟁 벌 일이 있으면 집요하게 논쟁하고 피하지 말고 그들과 물리적으로 우리가 붙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아무리 물리적인 압박과 횡포를 벌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에 맞아 그 죽는 순간까지라도 진리를 외치려는 그 자세와 그 각오를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에 앞둔 WCC와 NCCK의 교회들을 어떻게든 탈퇴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역시 진흙탕 개싸움을 우리는 앞으로 벌여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벌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WCC와 NCCK에 가입한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망가뜨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더 그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WCC와 NCCK와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싸워야 됩니다. 저들이 아주 학을 띠도록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과도 우리가 아주 집요하고 아주 부단하고 아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 사단의 무리가 아주 질려서 혀를 내두르며 혀를 쑥 빼고 도망갈 정도로 우리는 투쟁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맞아 죽더라도 진리를 외치고 그 싸움을 외면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저 정광훈 세력을, 비진리 세력을, 저 정광훈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징글징글 맞게 싸워야 됩니다. 피곤하더라도, 귀찮더라도, 내 성향에 안 맞더라도, 난 좀 더 고결하게 살고 싶더라도 그렇게 먼저 싸우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싸우고 계신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심화보 목사님이 계시고 안희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참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앙적 투쟁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 목사님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아주 징글징글하도록 저 사단의 무리가, 저 죄악의 무리가 혼비백산하여 다시는 못된 짓거리를 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들고 빛과 생명을 들고 소금된 자로서 악의 무리들과 어둠의 무리들과 반드시 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이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일 11시 반에 이제 국회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국회 돌면서 기도하는 도보 시위를 지난주에 했던 대로 내일 11시 반에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오셔서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시간 내내 대적 기도하면서 2시간, 2번 돌았으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월 11일 우리 첫 아스팔트 집회 끝나면 이제 바로 진행할 주요 교단에 대한 정광훈 씨의 이단성 및 사이비성에 대한 분명한 규명을 촉구하는 뭐 거기서 만에 하나 이단 아니다, 사입이 아니다라고 판결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청원할 때 벌써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기 커뮤니티란에도 50분이 넘으셨고, 그리고 동영상 쪽에 댓글 달리는 것도 거의 이제 95분 가까이 되셔서 벌써 뭐 너무나 숫자적으로는 충분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또 더 함께 하실 분은 댓글로 이렇게 함께 동참 의사 밝히시면서 실명 기록해 주시면 그 청원 절차할 때 일일이 다 동참하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으로 해서 별지로 해서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교단이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이제 저희 손을 떠나는 거죠.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뿐이겠죠. 그 뒤로는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공지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첫 아스팔트 집회 장소 공지는 제가 드렸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 그 집회를 위해서는, 아스팔트 집회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집회가 되달라는 것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인간적인 세련된 집회 원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허술하고 비어있는 구석이 많더라도 성령님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대로만 운행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회가 되느냐 사람의 집회가 되느냐가 저에게 관건이지, 저는 아무리 겉모양이 번듯하고 유려하고 세련되고 물 흐르듯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뜻대로 가는 집회는 눈꼽만큼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허술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빈 구석이 많고 거칠어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바꾸시고 이 나라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위해서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건,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진행됩니다. 비가 와도 진행됩니다만, 비가 오면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또 6월 달이면 6월 11일이면 뭐 본격적인 장마철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집회하기에 어렵지 않은 날씨를 하나님께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아스팔트 집회를 위해서는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정광훈 씨 관련된 청원을 위해서는 이제 참여 원하시는 분은 댓글과 본인 실명을 달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일 11시 반 국회 앞 도보 시위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절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정말로 형제자매님들 기도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정말로 이 동영상을 찍고 이 오프라인 집회를 하면서 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지,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척하고 하나님 팔아먹고 보수 팔아먹고 애국 팔아먹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한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알지 못하노라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 타락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낮아지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쇠락하는 자 되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흥하게 할 수 있는 권중군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의 이 소중한 십자가 신앙 절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지켜내면서 저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고 집요하고 징글맞고 끈질기고 찐득찐득 거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